할렐루야.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봅시다. 사진은 영화 노트북의 포스터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감동과 생각을 주는 좋은 영화이지요. 특히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 매일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주는 남편과 기적적으로 잠시 제정신이 들어온 아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 뒤에 같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못 보신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남편 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혀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진정 성공한 인생인지를 다시금 되묻게 해주는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할 수 있었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노아의 대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깊게 와닿고 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시간과 흘러가고요. 남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결국 우리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하는 모든 사랑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something도 아니고 nothing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도 그 모든 성공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또 그 성공을 이룬 우리조차도 가치없는 존재, nothing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은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설령 다른 것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만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만은 꼭 성공합시다. 시작. 사랑만은 꼭 성공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는 많은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그는 다른 모든 것에는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 특히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여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입다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배다른 형제들의 멸시와 핍박 속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멸시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11장 3절에 형제를 피하여 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가 갑자기란 뜻이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갑자기 도망쳤다는 겁니다. 갑자기 쫓겨났다는 겁니다. 즉 그는 어떤 준비도 할 새가 없이 빈손으로 황망하게 쫓겨나게 급급했다는 겁니다. 쫓겨나도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자처럼 쫓겨났다는 거지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났으니. 이런 이따의 불안한 도망자의 심리가 11절 3절에 피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시제에 나타나고 있어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요,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게 도망치는 것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평생 도망자의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피아의 미완료형을 통해 입다가 불안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겠구나라는 걸 추정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입다가 놀랍게도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 같이 1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큰 용사란 용병 집단 있지요. 용병 집단을 이끄는 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길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침략에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만큼 큰 힘을 가진 용병 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시한 뒷골목 양아치가 아닙니다. 나라 간의 전쟁을 대신해 줄 만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입다는요, 무식하고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소위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는 용사였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입다의 모습을 암몬 왕과의談판을 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는 그때 길앗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막 우기고 억지 주장하는 암몬 왕에게 논리적인 말로 그의 말을 제압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성을 가진 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외국에 나가서 역대 대통령과 수상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게 참 많은 외교적 핸디캡이거든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외국 수상과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때 입다의 말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어린 시절에 불하게 자랐습니다. 도망자처럼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 그리고 양아치 조폭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을 갖고 가기가, 소위 머리에 먹물든 자로 자신을 갖고 가기가 쉬웠겠냐는 거지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노력했다는 겁니다. 놀란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입다가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길앗 사람들을 구원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며 하나님의 용사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33절에 나온 성읍들은요, 놀랍게도 길앗 지방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암몬 자손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입다가 적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땅에서 방어하면서 적을 퇴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몬 자손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암몬 자손의 성읍 20개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 저 끝에 있는 아벨 그라빈까지 쳐서 크게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입다가 얼마나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땅에 들어온 외적을 퇴치해서 물리친 게 아니라 적진으로 오히려 공격에 들어가서 적진을 정복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입다의 면모를 보여준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에브라임과의 싸움이죠. 자칭 장자 지파라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시비를 걸죠. 너희는 어떻게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암몬 자손과 싸우냐? 시비를 겁니다. 그때 입다가 단호한 결정을 내리죠. 먼저 요단강 나루톡을 선점합니다. 이게 전략적 노충지거든요. 선점해서 거기에서 싸움을 해갔고요, 에브라임 지파 남자 42,000명을 죽이는 성공을 거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입다의 권세를 거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입다한테 감히 뭔가 반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입다는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불화하고 존경할 만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화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뒀으니 이건요, 입다 위인전을 쓸만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딱 위인전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입다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불행했습니다. 왜요? 그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남동료 외동딸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요. 내용을 읽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황당한 서운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의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자신의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중에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 인신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황당한 서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원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서원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이방 우상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여기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나 이게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이죠. 바로 입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인신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든 건 상관없는 거. 내가 보기에 옳아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종이 나올 줄 알았죠. 당연히 주인이 오면 제일 먼저 종이 나오는 것 예상하죠. 그런데 종이 안 나오고요. 누가 나옵니까? 무남동료 외동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찌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제가 한 서원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원을 취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면 지불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아버지라면 절대로 자신의 서원 때문에 딸을 무고히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없는 하고요, 다른 수를 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다른 수도 없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치법이라는 게 있었죠.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죽입니까? 소를 안수해서 소를 죽이잖아요. 대치법입니다. 예. 죄 지은 내가 죽는 대신 죄 없는 소가 내 죄를 덮어쓰고 내가 돼서 죽는 게 대치법입니다. 그러니까 딸 대신 딸이 소한테 안수하고 소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이도 저도 싫으면요,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잘못으로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딸을 죽입니까? 내가 죽지요. 내가 서원 안 지켰으니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죽겠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요, 곧대로 자기가 한 말 그대로를 지키려고 딸을 죽입니다. 인신예물로 바칩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성을 거두었지만 사랑에는 비참하게 실패한 입다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입다는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고 난 뒤에 2일 지나고 6년 만에 죽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채 10년을 못 갖고 6년 만에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제 짐작에 화병에 걸려 죽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무남동 외동딸을 인신제물로 바쳤으니 그 권력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끙끙 앓았을 겁니다. 화병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죽어버리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입다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둔 입다가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딸을 죽이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열등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입다는 길르앗 기생이 낳은 아들이죠.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천독꾸러기로 자라났지요. 결국 형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폭세계에 뛰어들죠. 하지만 능력이 있잖아요. 낭중지출하고 어디서나, 그치요, 능력 있으면 도드라지게 돼 있지요. 결국 입다는요, 조폭세계를 장악합니다. 근데 조폭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용병세계로 나아가서 용병세계의 대장이 됩니다.
그때 길앗의 위기가 닥치지요. 암몬이 쳐들어와 길앗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길앗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용병, 그것도 고향 출신 용병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필요 없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도자로 자신을 옹립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안모가의 싸움에 나가죠. 그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11장 29절 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약속을 믿고 힘있게 나가 암몬과 싸워 이겨 승리하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뭐가 있었어요? 극복하지 못한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은 천대와 멸시와 버림받음이라는 상처가 고스란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을 삐뚤어지게 했지요. 사람과 세상을 삐뚤게 보게 했습니다. 즉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너를 승리케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던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그의 부모도 그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고요. 형제들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고요. 그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은혜로 대해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처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거저 받은 게 없고요. 그냥 노력했던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어지지 않기에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죠. 거래.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악수를 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입다 보세요. 말씀 알았죠.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입다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열등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도, 성령의 역사를 감당해도 신뢰 관계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면요, 기브 앤 테이크,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오신 은혜를 준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를 거저 용서해 줄게,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애써 수고해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베풀거나 헌시가 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뭔가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저는 그동안 뛰어난 말씀의 사역자이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다처럼 신뢰를 주고받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역자들 간의 신뢰를 못 주고받아요. 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열등 콤플렉스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 열등 콤플렉스는요, 신뢰 부분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입달 보세요. 그는 아마 자신이 편법으로 딸을 살리게 되면, 대치법으로 딸을 살리게 되면 가뜩이나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이 기회를 잡아 자신을 공격하고 뒤에서 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혼자고.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딸이 나오자 네가 나를 괴롭게 한 자들 중에 하나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주변이 다 뭐예요? 내 적이에요. 입다 생각에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열등 콤플렉스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다 나를 싫어해요. 다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진짜 주변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입다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다 그런 사람뿐이라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내 집에 다 적이 있는데 그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흠보려고 하는데, 그죠? 흠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편법을 써?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첩의 아들 출신은 못 속여. 내가 이따가 서운하고 못 지킬 줄 알았어 라고 흉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싫어하는 거냐면 자기의 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자기를 흉보는 것, 비난하는 것을 자기의 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겁니다. 왜요? 극복하지 못한 열등 콤플렉스가 이 딸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석처럼 평가하면 내가 보석이 됐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쓰레기처럼 평가하면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보석이 됐다가 쓰레기 됐다가 왔다 갔다 해. 왜? 사람의 평가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가 되는 거거든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입단은요, 뻔히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곧대로 딸을 인신예물로 드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딸이 2달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2달 동안에 얼마든지 마음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2달간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방법을 찾지 않아요. 곧대로 그냥 딸을 인신예물로 바쳐버립니다. 열등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극복하지 못한 열등 컴플렉스는 단지 나만을 괴롭게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특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런 컴플렉스 가진 이들은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됩니다. 남녀관계에서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가 되는지 아세요?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요,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요, 덜 사랑하거든요. 사랑을 모르니까 항상 강자가 돼요.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약자가 돼요. 자, 그러면요,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힘을 가지게 되면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혹해집니다. 입다 보세요. 컴플렉스 덩어리인 그가 그 힘을 가지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가혹해지죠. 생각해 보세요. 처녀딸을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지 않습니까? 이건 만행이죠, 만행. 폭력입니다. 그런데 입다만이 아니라 열등 컴플렉스를 가진 이들은 주변에 이렇게 가혹합니다.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보세요. 그는 어릴 적에 엄마가 유태인 장사치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가출했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유태인에 대한 열등 컴플렉스 가졌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힘을 갖게 돼 어떻게 합니까?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먼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열등 컴플렉스 가지면요, 그렇기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 주변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 컴플렉스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싫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타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가 강자가 돼서 가혹해지는 거예요. 가혹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열등 컴플렉스는 보통 완벽주의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남들한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남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죠.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이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치 완벽주의의 아버지가 정도 2등하는 아들에게 2등밖에 못했냐고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등 컴플렉스 가진 이들은 남들이 나를 성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들을 성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성과물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못해? 성과물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한 이들에게 유독 가혹하게 보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유독 가혹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실상은 열등 컴플렉스 가진 이들이에요.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할까? 열등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 주변에 나를 가장 친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에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열등 컴플렉스예요. 어찌합니까? 어찌하겠뇨? 극복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사 입다가 실상은 극복하지 못한 열등 컴플렉스로 인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희생시킨 비참한 아버지, 사랑에 철저하게 실패한 불행한 인생의 대응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등 컴플렉스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열등 컴플렉스를 묵과하지 맙시다. 시작. 열등 컴플렉스를 묵과하지 맙시다. 아멘.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이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사랑에 성공한 사람들이 될까요? 행복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요? 입다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요,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2절과 7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2절 먼저 읽지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2절과 7절을 보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입니까? 도대체 누가 입다를 쫓아냈을까? 이복 형들일까? 아니면 이복 형들과 합세하여 길르앗 장로들까지 입다를 쫓아냈을까? 헷갈립니다. 2절만 보면요,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쫓아낸 것 같고 7절에 입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르앗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쫓아낸 것 같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누가 더 그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왜냐하면 7절은 입다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사사로운 주관이 섞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2절은요, 성경 저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절, 이 7절보다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이복 형제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이복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합세해서 나를 쫓아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객관적 사실은 입다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입다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길르앗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쫓아냈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불행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불행 자랑. 마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불행한 사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옛날에 당한 고통이, 상처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고 상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바로 불행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 자랑을 하면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분들은 자꾸 그것을 핑계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도 나처럼 그렇게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해봐. 이렇게라도 된 건 정말 다행인 거야. 이렇게 내 지금의 삶을 핑계대는 것으로 불행 자랑을 사용한다는 거지요. 입다의 경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서원을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내면에 핑계를 댔을 겁니다. 나처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적대시하는 삶을 살아온이라면 이렇게 서운하는 것쯤 하나님께서 봐줄 수 있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운하는 거 하나님께서 봐줄 수 있을 거야. 이게 핑계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딸을 번제물로 드리면서도 그래, 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행복한 삶을 주실 리가 없지.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도록 된 놈이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한 놈이야 라고 핑계대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꾸 자신의 열등성과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과장하고 있습니까? 분명 그런 분은요, 그것을 핑계 삼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등성과 과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균 키가 한국 남성에 비해 작아요. 이 사실은요, 열등성이에요. 맞아요. 열등하잖아요.
남들은 다 키가 175, 6인데 나는 170이 안 돼. 그러면요, 이거 열등한 거 맞잖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성을 인정하는 것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열등성을 인정하면 꼭 열등감을 가진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키가 작은 대신 귀엽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난 키가 작으니까 귀여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키가 작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지. 이렇게 성장 동기로 삼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가지고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장 동기는 뭐냐면 열등성이래요. 내가 열등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꼭 열등성을 인정하는 것이 열등감을 가지는 것과는 네 꼴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도 교회 개척에 관해서 불행자랑이 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어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떤 교회나 단체에 도움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런 말 제가 몇 번 했죠. 교회 개척할 때 남들은 다 어떤 단체에 도움받고 어떤 교회에 도움받는데 저는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도움 없이, 심지어는 가족의 도움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빈몸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불행자랑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불행자랑 했냐면요, 이 불행자랑 이면에는 내가 뭐 몇천 명 단위의 대형교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은 거예요. 즉 내 안에 몇천 명의 단위의 교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열등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교회의 숫자에 대한 열등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 과장에서 사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과장들 많잖아요. 나 과장, 무슨 과장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로 모든 과장에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키합시다. 인정합시다. 분명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과장직에서 사퇴합시다. 시작. 과장직에서 사퇴합시다. 아멘. 여러분, 숫자도 적은데 아멘은 힘있게 해줘야지 힘이 나죠.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사랑에 성공하려면요, 격려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1장 7절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쩌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아멘. 입다는 자신을 내쫓는데 일조한 장로들이 궁여지책으로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자 그동안 쌓인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해? 울분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앗 장로들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울분을 터뜨리면 이게 자기의 잘못이 있든 없든 일단 상대를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런 다음에 최선의 변명거리를 갖고 변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더 나아가서는 그 불안한 게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그런 어려운 처에서 잘했네, 수고했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라면.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울분을 터뜨렸을까요? 나 알아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울분 터뜨립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화냅니까? 이유는 나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예, 격려를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길앗 장로들은요 굉장히 사무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입다가 울분을 터뜨리자 그걸 딱 듣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를 암몬 자손에서 구해주면 우리의 대장 리더가 되게 해줄게. 제안을 합니다. 보면
사과가 없고요. 인정과 격려라는 인간적 정이 전혀 없어요. 이 둘 사이에 그런 인간적 정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주고받는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입다가 장로들 데리고 길앗 장로를 데리고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적인 관계고 계산적인 관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공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증을 받은 겁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글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공증받은 거예요. 왜? 사무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가 인간적 정의를 이루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간적 정의를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 우리 믿지?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 입다가 입장에서 흠잡히고 싶겠습니까? 사무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밖에 없는데 흠잡히기 싫은 거지요. 그러니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에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이렇게 인정과 격려를 공동체에게 받지 못하면 열등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힘듭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주장에 의하면요, 열등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격려라고 얘기해요. 격려. 그것도 조건 없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격려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를 통해 격려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고요, 인정하고 극복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격려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열등감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극복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입다는 그런 격려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리고 입다와 같은 불행한 처지에 처한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서마저 격려를 받지 못할까?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 이들이 여전히 많을까 생각해 봤더니 답이 나와요.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좋은 결과에 대해 주는 조건이 있는 행위지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예배드린 주일에 많은 태신자를 데려왔어요. 좋은 결과를 맺었어. 그러니까 그에 합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칭찬입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격려가 아닙니다. 하지만 격려는요,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태신자를 한 명도 안 데려왔어요. 그래도 그 과정,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조건이 없지요. 그러니 이거는 격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칭찬은 익숙한데 격려는 서툴어요. 도리어 격려는커녕 낙심케 합니다. 아들러가 말하더라고요. 낙심케만 하나도 격려의 반은 성공한 거다. 예. 격려의 절반은 낙심을 피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굳이 격려하지 않아도 낙심케만 안 하면 격려의 반은 성공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교회에서 낙심케 하는 애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낙심케 하는 것의 달인이더라고요. 심리학자 에반스가 사람을 낙심케 하는 행동 5가지를 설명한 것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높은 기대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반에서 20등 한 아이에게 너 이번에 전교 1등해. 믿어줄게. 아빠는 네가 이번에 전교 1등 할지 믿어. 반에서 20등 하네. 30명 중에 20등 한 애한테. 그러면요, 애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실수에 초점 맞추기. 넌 왜 이거밖에 못했어? 실수에 왜 그런 실수하지? 이런 실수에 초점 맞출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다른 교회 장로들은, 집사들은 그런데 왜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권사님들 왜 그만해요? 이러면 낙심하는 거죠. 비교할 때. 그 다음에 비관적 해석 내리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당신 안 돼. 이러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과도한 책임감을 지고 통제적으로 행동하기.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줄 때, 그리고 통제하려고 할 때 낙심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럴 때 낙심하게 되죠. 이 5가지 행동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낙심케 하는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저로 인해서 몰라서 하는 행동에 낙심하게 된 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도창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보니까 몰라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성도야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교회 와서 사랑의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낙심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하는 행동과 말들 때문에, 목사의 말 때문에, 장로의 말 때문에, 권사의 말 때문에, 집사의 말 때문에, 교사들의 말 때문에, 지체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냥 낙심돼서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열등감 콤플렉스가 극복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과 격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가 교회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있는 것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노력했다는 거로 그 과정 자체로 우리가 집중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열등 컴플렉스 가진 이가 공동체에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등 컴플렉스를 직시하고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격려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시작.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날 새롭게 보는 겁니다. 보세요. 입자가 만약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을 봤다면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자신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했을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입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는요, 먼저 민족애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 지도자가 되는 건, 예? 관심도 없는 나라 지도자 되는 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전국구 조폭 두목이 낫지요. 아니면 용병 두목이 낫지요. 그런데 그는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민족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성경 지식이 있지요. 해박하지요. 그러니 암몬왕과의 싸움에서 말다툼에서 성경 얘기를 조목조목 들어서 그를 그 말로 변론으로 제압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그는 믿음 맞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미스바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서운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천덕고르기 버림받은 입다가 민족애도 갖고 있고요, 성경 지식도 갖고 있고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이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이 전적으로 입다 자신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뒷골목 양아치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뻔한 입다를 정말로 보기 좋은 걸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더불어 그에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입다만이 할 수 있는 소명,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길앗을 구원한 사사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딱 보면요, 그는 걸작품이고요, 그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콧대 높은 길앗 장로들이 자신들의 한 행위가 있음에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입다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입다에게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대안 없는 사람이 되면요, 주가가 올라가죠. 회사에서 나 외엔 대안이 없어. 그러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제 제자가 개인 사업하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 회장이 부르더니 연봉 10억에 스톡 옵션 40억을 딱 주고 스카우트에 갔어요. 왜요? 대안이 없거든. 상장하고 싶은데, 곧 상장할 건데, 상장한 모든 과정을 할 때 내 제자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딱 40살인데 불러서 연봉 10억 줄게, 그리고 상장하면 스톡 옵션 40억 줄게, 우리 회사 와라, CFO로 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내가 너 CEO도 시켜줄게. 그리고 데려갔어요, 젊은 애를. 대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입다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본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봤다면요, 열등 콤플렉스 가질 일이 없지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대안 없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열등 컴플렉스 가졌어요. 나는 첩의 아들이야, 버림받았어. 이런 열등 컴플렉스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2의 입다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대안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 비교 당하면서 합니다. 상처 입고 열등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나는 누구랑 비교해서 외모가 왜 이럴까부터, 왜 나는 누구처럼 공부 못할까, 왜 나는 누구처럼 부자가 아닐까, 왜 나는 누구처럼 이성의 인기가 없을까, 왜 나는 누구처럼 좋은 직장 못 가질까, 왜 나는 누구처럼 행복한 가정을 못 만들까, 왜 나는 누구처럼 사회적 성공을 못할까 등등 온갖 이유로 컴플렉스의 늪에 푹 빠져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점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을 봐서 우뚝 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입다보다 더했죠. 그는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도 그의 형제들도 그를 아들 취급, 형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 여자가 낳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집에서 그를 목동이 시켰잖아요. 그 당시 목동이는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가장 천대받는 목동이를 시킨 것은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겁니다. 사무엘이 아들 부르할 때 아버지가 아들 부릅니까? 안 부르죠. 다윗 안 부르죠. 왜? 아들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터에 아들을 도시락 신분을 시키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을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행동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아픔, 어린 시절의 그 버림받음과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20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게 가슴 절절한 아픔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픈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장에서는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성장해서 장가 갔습니다. 근데 장인에 의해서 첫사랑 아내 미갈과 강제적으로 이별을 합니다. 빼앗겨버리죠. 그 뒤로 장인에 의해 핍박받고요 광야에 도망들어 10년에 살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컴플렉스를 똘똘 뭉친 컴플렉스 덩어리가 돼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100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요 우리가 알 수 위대한 용사 다윗이 됩니다. 어떻게요? 그는 자신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고 난 대안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용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9편 13,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찌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 자기 영혼이 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묘하게 지은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걸작품이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안 없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어. 나는 대안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 꼬마가 3m 30이 넘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갖고 달려간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새로운 관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야. 나는 대안 없는 용사야라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그 뭐하는 컴플렉스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아는 다윗이.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관점에 주눅듭니까? 세상에 보는 대로 날 왜 봅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는 관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관점입니다. 너는 내가 신명막측하게 지은 내 걸작품이야. 너는 대안 없는 내 나라의 용사야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도 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무슨 열등감이 있어요. 다 털어버린 겁니다.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이제 자기에 대해서요 자꾸 감점을 주지 않고 가점을 주게 됩니다. 난 왜 이 모양이지? 우리가 조금만 하면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 모양이지? 감점 주지 마세요. 이것보다 자꾸 이 정도도 대단한데, 이 정도면 대단한데 이렇게 자꾸 가점을 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감점이 아니라 가점을 주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대안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심리학자 스턴버그가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즉 사랑에는요, 친밀감, 열정, 약속과 책임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랑일수록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균형이 안 잡혀 있고요, 성숙한 사랑일수록 이 친밀감과 열정과 약속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큰 적이 바로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열등 컴플렉스 가지면요, 이 친밀감, 열정, 약속, 책임이 균형 잡히지 않아요. 한쪽이 많거나 적거나 균형이 무너집니다. 보세요. 입다의 경우처럼 친밀감이 아닌 사무적 계산적 관계로 만들어버리거나 열정이 아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또 과도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과도한 약속과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딸을 죽여서라도 약속에 목매게 해버리죠. 그렇게 성숙한 사랑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이 친밀감, 열정, 약속, 책임감을 무너뜨리는, 조화, 균형을 무너뜨리는 열등 컴플렉스를요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열등 컴플렉스를 가졌기에 지체가 사랑으로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해서 원수로 삼는 이들을 종종 보았고요, 열등 컴플렉스 가졌기에 가족과 지체들과 자신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목회자의 자리를 떠난 이들을 봤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위해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불행과 상처를 과장하지 마세요. 불행자는 그쳐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합시다. 열등성이 열등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낙심케 하지 맙시다. 도리어 격려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대안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 보고 자꾸만 자신의 삶에 가점을 주세요. 감점이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사랑에 성공하는 참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 우리 긍휼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참 사랑을 이루는 개인과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